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서에는 산상수훈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도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맹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마치 한 절로 요약해 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러한 거창한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예스면 예스라고 하고 노면 노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맹세와 관련된 율법을 꼽으라고 하면 신명기 10계명의 제3계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들먹거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많은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또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 맹세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너희는 남을 속일 생각으로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포장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거짓말을 감싸는 보자기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구전을 통해서 맹세와 관련한 많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꼭 지켜야 될 맹세와 안 지켜야 될 맹세를 구분하면서 안 지켜도 되는 맹세를 자꾸 늘여놓은 것이죠. 어떤 문구가 들어가면 지켜야 되고 다른 거는 안 지켜도 되고 이러한 세부 조항들을 자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하는 맹세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구분했습니다. 그 구분의 기준은 하나님이 맹세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면 꼭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면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연루되는 대상과 연루되지 않는 대상과 이런 것들 다 일일이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맹세에 대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많은 규정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규정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더 귀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여기서 보면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을 놓고 맹세하면 그것은 또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규정이었습니다. 얼마나 궤변입니까? 맹세는 꼭 지키겠다는 약속인데 맹세에 대한 법도 또 복잡하게 만들어서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규정들을 또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신철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궤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너희가 하늘로 맹세하면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므로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과 관련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므로 땅을 두고 맹세해도 하나님이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하나님과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므로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머리,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겠지. 자기 머리를 두고 또 맹세하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머리로 맹세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하느냐? 그러면 내 머리를 마음대로 네가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면 네 머리도 네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네 머리로 맹세해도 하나님이 그 맹세의 당사자가 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말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기억하시고 나중에 최후의 날에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말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내뱉은 모든 말을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들은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와 평소의 말을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만 지키면 되고 맹세하지 않은 건 안 지켜도 돼. 이런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분을 하는 사람은 평소의 말 가운데 거짓말을 심심치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의 말 가운데 거짓말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맹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양심코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그런 말을 합니까? 지금 하는 말이 참말이라는 것을 구차하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내가 뭐를 놓고 기도한다, 맹세한다, 내가 이 교회를 놓고 맹세한다, 그런 말 안 하죠. 우린 맹세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말은 목사가 하는 말이니 믿어주십시오. 이 말은 장로가 하는 말이니 믿어주시고 집사가 하는 일이니 믿어주시고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 믿어주십시오.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런 말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일수록 거짓말이 많고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거론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yes, no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된다. 구차하게 자꾸 거짓말을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차한 맹세가 필요 없는 인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정직하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서 지나는 것은
예스 노 간단하게 말해야지. 거기다가 자꾸 믿으라고 덧붙이거나 심지어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거짓말 아니라고 말하고, 이런 것은 악에서 난다 말씀했습니다. 말에 진실함이 부족하여 맹세를 필요로 한다면 그 근원이 악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의 그 악에서 난다, 그 악이라는 단어의 각주에 보면 악한 자로 번역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짓은 악한 자,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이죠. 거짓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사형 선고를 받게 했습니다.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살짝 바꿉니다.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다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이렇게 물어보죠. 바꿉니다. 말을 바꿉니다. 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다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위조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거짓말장이 뱀은 다름 아닌 마귀였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였다. 인류 타락은 이 마귀의 거짓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교회에 바치는 헌금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귀한 헌신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바치는데 자기는 반만 바치면서 어떤 그런 공명심에서 자기도 다 바친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 보면 그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는가? 사탄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거짓은 마귀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또 진실치 않은 것은 악에서 난다. 이 악이 악한 자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또 지옥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야고보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fire라는 것입니다. 불 위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의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한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훼손할 수도 있고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교회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아주 악한 말은 그 불씨와 같은 것인데 그 불씨가 지옥 불에서 나온 불씨다라고 야고보서 3장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체된 이웃에게 선한 말로 격려할 수도 있지만 그 똑같은 입으로 지옥의 불씨를 던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을 대조합니다. 마치 죄수가 감옥에서 나올 때 죄수복을 입고 죄수복을 벗어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의 삶을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 새로운 신분,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렇게
다시 창조해 주셨는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대조 가운데 첫 번째 대조가 거짓말과 참말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될 제1번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처럼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말이 너무나 많아서 법정 맹세와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메노나이트와 같은 어떤 종파에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법정 선서를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왜 맹세를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으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은 맹세를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25년 동안 한 명도 안 주시다가 100살에 딱 한 명 주셨는데 그 한 명밖에 없는 자식을 바치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명령이었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고 이삭을 희생하는 그 일을 행동에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럿을 가리켜서 네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딱 한 사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하나님은 왜 그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에 맹세까지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맹세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맹세로까지 보증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것을 또 전하는 것이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참된 말, 선한 말, 덕이 되는 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짓된 모습과 입술로 정죄받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복음의 약속을 굳게 믿고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해 주시고, 선한 말, 덕이 되는 말로 성령의 위로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참된 말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된 것을 전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형상을 따라 거짓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의 보증으로 맹세까지 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된 말을 하게 하시며 선한 말을 하게 하시며 또 덕이 되는 말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들과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하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실함과 권위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아버지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